네, 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알맞은 영양, 적당한 운동, 일, 그리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영양 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운동, ROI,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식 가운데 우리가 힘안 들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잠입니다. 잘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흡자는 숙면은 아주 좋은 훌륭한 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이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을 힘차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아주 안 좋고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찌뿌드드한 사람들이 있죠. 위험합니다. 약간 데프레션,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반복해서 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또 막 소리를 외치고 막 이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신분열증. 이런 분들 빨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괴롭다 하는 분들은 고혈압, 혈압이 높을 거거나 동맥경화증일 가능성,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게 이제 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 근데 젊은이가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밝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입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있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못했던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이제 문제는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뭔지 알겠죠?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4번씩이나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사이트에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시간, 그 때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매를 내십니다.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 주님 1절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형벌의 그러한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 히스토리와 대쉬시태가 다르죠? 이 카이로스는 대쉬시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엔샤이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포테사이트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날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 시간, 디시전 데이입니다. D-Day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D-Day,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폭격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치시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승리가 시작된 날을 우리가 D-Day,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파루시아 종말의 때, 그때를 어떻게 완전한 승리의 날,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우리는 빅토리 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V-Day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빅토리 데이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그 승리,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깨어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에노크 같은 사람들은 그 V-Day 승리의 날을 볼 줄 믿습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 결정적인 날 D-Day와 승리의 날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우리 주님 오늘 33절 읽으세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어디? 깨어있어라. 조심해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그 축제를 앞에 두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학생활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그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바로 깨어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영적인 불면증에 또 사무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좀 쉬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고 싶고 쉬고 싶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쉼이 있었듯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불면증에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들락날락 같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몰라요. 큰일 납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과 문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깨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깨어있음입니다. 바로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다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지기들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문지기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그런 집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고 들어가는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이 그 집을 맡겨놓고 천국을 맡겨놓고 주인이 돌아오셨는데 문을 열어라 해서 우리가 열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은 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울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사정을 여행하는 이 어떤 사람의 경우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무렵 새벽일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그 때를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빅토리데이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데 어느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오실 것을
왜? 오지 않으시니까 지쳐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일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지기로서 주인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종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인이 오시면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프레틀리 갑자기 오십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고 오시나요? 좀 연락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딱딱 두드리셔서 나 간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갑자기 띵동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종의 모습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도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세요?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 얼굴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지기입니까? 당장 주인이 오셔서 그 문지기는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에게 맞이하는 날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끼어 있었는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살펴보시죠. 아직 나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기다리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문지기로서 천국문을 열겠나? 주님께서 언제든지 배를 누르시면 내가 두 손을 들고 준비된 그러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아야겠다. 기쁨으로 맞아야겠다. 바로 두 번째 경우의 사람, 그런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주님이 오실지, 오늘 저녁이 되면 또 주님이 오실지, 오늘 안 오시면 밤에 오실지 늘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깨끗이 할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님이 없지만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주인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이 편히 거하시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문지기로서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오실 때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멀리 열어놨던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 이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간절히 또한 그를 사랑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와 같은 깨어 기도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리하여서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주인에게 칭찬받는 문지기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믿음이 적다고 해서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성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몰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잘 준비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문지기로서의 감을 잊게 만들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 같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좋은 옷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에 꾸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실 그날,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주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승리의 날을 가지고 오실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가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놀랐습니다.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적을 해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들의 목적이 분명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한다. 오늘 22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이 모든 일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온갖 성도들을 휘젓고 그들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간 다음에 이런 환난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 귀신들이 다 흔들릴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쌓이셔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세상이 아주 험악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초창기 때 예수님 믿어온 가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희 큰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을 은혜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겠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나의 곤고함이 더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신령하신 분이 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넓어지지만 나의 모습은 점점 커가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우리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은 우리들 신앙 내려놓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무언 것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엄청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증거들을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잘 써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때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이제 사방에서 다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 끝에서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승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은 2013년 교회에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받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이룰 것이다. 깨어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이다. 깨어있으라. 내가 곧 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잘 준비된 지혜로운 축복의 사람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